장 찬송합시다. 기쁨으로 찬양 440장입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면하오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면하오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이 환난 많고 질고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에서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보자 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4번입니다. 교동문 134번입니다. 교동문 134번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서 살아나신 것 찾았으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것이시요 또 너희에게 들도 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 대표해서 이민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들의 참 소망과 기쁨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돕사 모두 함께 모여 주께 예배 준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회개하고는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심판에서 이길 수 없어 지옥에 가겠으나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세상에서 구분되지 못하고 세상의 주류를 적당히 따라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고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저희들을 미워할 거라 말씀하셨지만 세상의 주류를 적당히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을 미워할 이유도 또한 핍박과 고난도 없는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두 악함을 예수님의 손을 넣어주시는 주님께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또한 깨닫고 이에 발전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만한 능력이 저에게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주의 신성과 능력이 저에게 임하여 세상과 철저히 구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교회가 예수님께서 해주신 오열의 가치를 깨달은 자들의 기도로 온전하여 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인도자 되시는 목사님께 주의 영이 충만하기를 바라오며 주여. 오늘 이 예배를 주께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군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 또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참 사람에게 감정이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애통함도 있고 참 이렇게 감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슬픈 이런 감정이 들면은 저희들의 정서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슬픈 마음이 들면은 잘 들어도 잘 들리지 않고 보아도 좋은 것을 보지를 못하고 먹어도 맛이 없는 것을 아마 우리가 체험할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꼭 갈 때마다 저하고 만나는 20대부터 같이 신앙생활한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집사님의 아버님이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제가 갔을 때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마음이 너무나 허전하고 슬픔에 가득 찼어. 제가 가도 그렇게 기쁜 내색을 하지 않고 참 다른 감정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보고 참 이렇게 사람의 감정이 슬픔이 참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오늘 참 마음에 큰 슬픔을 가지고 있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는 이 예수님을 어떤 잃어버린 슬픔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도 없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고 난 뒤에 바로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엠마오로 그냥 가고 맙니다. 이때 이들의 감정이 나타나 있는 것이 17절에 나타나 있는데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들의 마음이 지금 슬펐다는 겁니다. 마음이 정말 여행을 가고 이렇게 길거리를 가면은 참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들의 마음이 지금 무척 안타깝고 참 여러 가지 감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어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ir faces downcast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들은 풀이 죽었다 이렇게 눈을 내리고 있다 고개를 숙이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냥 기쁘지 않는 행복하지 않는 그냥 아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기분이 우울한 그런 상태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슬픈 기색을 띠고 갔을까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12사도는 아닌데 그 외에 참 예수님을 이렇게 잘 따르고 또 옆에서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런 제자 중에 두 사람인데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과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깨달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이 참 이렇게 은혜로 충만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과 예수님의 능하신 일을 보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신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도 아니죠. 벌써 불과 한 3, 4일 전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이틀 전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갑자기 급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본디오 빌라도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참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결국은 못 받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랐는데 그 스승 되시는 분이 지금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에 있어야 될 그 시신이 없어졌다고 이제
여자들이 보고하는 것을 듣고 난 뒤에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더 이렇게 요동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픈 감정과 또 여러 가지 이 충격과 또 혼란한 가운데 지금 저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깊은 좌절과 상실감 때문에 저들이 슬픈 마음을 띠게 되었고, 이제는 어떤 것도 믿을 것이 없고 자기의 모든 사명을 잊어버렸고 어떤 자기 인생의 목적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동안 수많은 말씀을 기억하고 소망 속에 부활을 기다려야 되고 그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저희들은 너무나 큰 마음의 충격에 그들은 떠나고 말았던 겁니다. 이들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이 어딜까? 이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보았는데 정확한 장소를 지금 찾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오늘 기록되어 있듯이 엠마오는 25리쯤 되는 마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한 7마일 정도 이렇게 가는 거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닌데 또 굉장히 멀 수도 있습니다. 7마일 그러니까 제가 좀 기억나는 제 이렇게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 교회에서 집까지 한번 걸어가려고 이렇게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2번 시도를 했는데 2번 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번은 이렇게 걸어가는데 7마일 정도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저 늪지대를 건너서 이제 그 길을 나왔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길은 있어요. 있는데 아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오면은 이렇게 브릿지를 건너서 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뛰고 자전거도 타고 운동도 하고 막 걸어다니고 그러죠. 아주 멋있어 보이죠.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 걸어보면은 얼마나 이 하이웨이 고속도로에서 차가 빨리 달리는지 너무너무 시끄럽고 또 위험하고 아주 빨리 다리를 건너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멋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릿지를 건너서 이제 늪지도로에서 건너가는데 이 뱀이 그 늪지대에서 나와가지고 이 다리를 틀고 이게 저를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막 뛰어다녀가지고 이렇게 이제 통과를 했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집사람께 전화해서 여보 help me 그래서 좀 오라고 해서 이제 집사람이 이제 차 타고 이렇게 거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또 픽업해서 또 간 적도 있고 또 한 번은 거의 다 왔는데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은 help me 하면서 또 이렇게 하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집까지는 한 6마일 좀 더 되는데 이 7마일 거리가 가지고 얼마나 이게 어려운 먼 거리고 또 가기가 힘든 건지 제가 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그쪽으로 가면서 마음도 슬프지요. 그리고 한 2시간 내지 한 3시간 정도 가는 또 먼 길이지요. 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대화가 그렇게 즐거운 대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을까? 시신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스승이었는데 하는 여러 가지 참 복잡한 가운데 이렇게 저희들이 길을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정말 길을 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서 같이 걸어갔는데도 그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다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오면서 일을 모르십니까?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이
사건은 모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임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5절 말씀에 좀 저희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하면서 How foolish you are. 너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냐? 바보가 진짜 미련한 자가 진짜 지금 믿어야 될 것을 믿지 않고 지금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시고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고난과 영광과 이 모든 될 일을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경에 수없이 예언하고 그것이 성취되었는데 이것을 왜 미련하게 믿지 못하느냐 하시고 또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마음이 왜 이렇게 동해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빨리 믿고 완전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런 상태에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미련한 자여 또 how slow of your heart to believe. 그래서 slow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은혜롭게 정말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아멘으로 응답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슬로우한 거는 어떻게 해서 슬로우해집니까? 내 이성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것이 가능할까? 이렇게 이성적으로 자기 기준에서 판단한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 것을 믿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지요. 이것은 중요하다. 꼭 기억해야 된다.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빨리 외워야 되는데 그걸 지체를 하고 실천을 안 하고 외우지 않을 때 정말 선생님들이 화를 내는 이 모습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저희들을 책망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보다 더 좋은 선생님 있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우리의 구주가 있습니까? 믿지 못하고 어리석은 이 느린 제자들을 향해서 그 모든 것을 다시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저희들을 향한 예수님의 열정이고 저희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오게 하는 힘을 대주는 그런 말씀인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복된 제자들입니까? 슬픈 빛을 띤 제자들이, 낙심한 제자들이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고 정말 이 성경의 주제이시고 이 성경의 중심이시고 모든 예수님께로 향한 이 말씀의 주제이신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특별 과외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는지 어떻게 고난이 이루어졌는지 성취되었는지 다시 부활할 것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예수님께서 다시 길을 가면서 저들에게 설명해 줄 때 저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고 저들의 마음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자, 정말 우리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너무나 사랑하고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낙심 중에 있는 우리의 상태도 아시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는지 아시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늘에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봐 주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대해주는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으로 세임을 얻고 승리할 수가 있고 다시 말씀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상세히 말씀해 준 것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이 특별히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지 결단하게 만들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감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외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으로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다시 나중에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상태가 이제는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정말 저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저들이 예수님을 정말 밝히 보는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누구신지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바로 옆에 있는데 예수님인데 어떻게 몰라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다른 생각으로 복잡한 생각으로 또 슬픈 생각으로 또 아주 여러 가지 고난과 어떤 딴 생각이 많으면 눈을 뜨고도 우리가 못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실 때 눈도 떠야 되고 귀도 열려야 되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또 기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을 더 모시고 또 더 같이 있고 싶어서 이제 같이 있자고 하고 식사를 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비로소 눈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눈을 밝혀 떠 주시기 위해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우리의 눈이 떠져야지만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 우리의 눈이 떠져야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 눈이 떠져야지만 우리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우리의 눈이 떠져야지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들은 왜 그럴까? 참, 이 사람이 왜 그럴까? 내 친구가 왜 그럴까? 내 남편이 왜 그럴까? 내 자식이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 저희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저희들의 마음을 정말 수용할 수가 있고 저희들의 마음을 차분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눈을 뜬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7말, 어제 그 많은 길을 제가 가는 길도 힘들었는데 다시 집에서 교회로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겠습니까? 지금 이제 저녁도 먹고 밤이 되어서 캄캄하게 되었는데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주님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난 뒤에 저희들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움직였습니다. 슬로우하던 마음이 이제는 바로 움직였어요. At once, 즉시로 저희들이 행동에 옮기게 되는 그런 믿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오늘 이 제자들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고 정말 어떤 성경에 나오는 누구보다도 더 복을 받고 영적인 그런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가리워진 눈이 밝아졌습니다. 슬픔에 있던 그런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의문에 사였고 왜 그럴까? 왜 주님이 그렇게 참 돌아가셨을까? 하는 모든 의문이 해결되어서 깨달아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낙담해진 마음이 이제는 다시 새 소망 가운데 갈 수 있게 되었고 못 박히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다가 아니라 살아났음을 분명히 깨닫는 큰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제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33절에 보면은 곧 그때로 일어나 바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제자들이 지금 이제 사도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지라. 이 말하기를 이 표현에 의해서 말하기를 누가 말했다는 겁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말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 이제 가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상의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참 이거 어디로 갔을까? 시신이 어디로 갔을까? 그렇지만 또 시몬에게는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말을 하고 있는데 35절에 보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다시 이야기를 할 때 이 제자들이 다시 더 확신을 얻게 되었고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남으로써 이제 제자들은 더욱더 예수님이 살아났음을 믿고 따라가고 이제는 예수님을 고대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돌아가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새 소망을 허락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지휘를 했는데 지휘를 하면서 이제 제일 어려운 시즌이 어디 때냐면은 바로 이제 그 사순절 기간과 이 고난주간 이 기간에 지나면서 이 찬양대원들과 이 지휘자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찬양은 지금 이렇게 고난 찬양을 하고 매주 이제 고난에 대한 어떤 그런 찬양을 준비하는데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은 이 부활절에 대한 찬양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 칸타타나 행사를 위해서 이
고난주간 찬양과 부활절 찬양이 예배될 때는 고난주간 찬양 드리고 연습할 때는 부활절 찬양을 해야 되고 두 개가 막 믹스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부활절 찬양되면은 또 기쁘게 찬양해야 되고 고난주간 또 예수님의 슬픔을 생각하면 또 조금 이렇게 경건하고 좀 이렇게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막 섞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굉장히 좀 힘든 경험을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느꼈는데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살 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난이 있고 또 병과 또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와 관계적인 문제에서 또 앞으로 미래적인 어떤 그런 게에서 참 슬픔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또 기도 제목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부활의 어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것이 따로 부활 따로 고난 따로가 아니라 항상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 소망 가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소망 가지고 살더라도 또 우리 고난은 온다는 겁니다. 그때 이 고난이 통과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관이 되어서 고난과 부활과 고난과 부활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우리와 정말 권능으로 함께 하시도록 그걸 가르쳐 주심에 감사하면서 생활한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는 겁니다. 확실하게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줄로 확실히 확신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도 이를 수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영광의 자리에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말씀대로 예언된 대로 기록된 대로 성취되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었고 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정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늘 승리하시며 감사하시며 기쁨 가운데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남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정말 역사적인 일이고 분명히 일어난 팩트고 정말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지내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눈이 뜨이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330장 찬송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330장입니다. 내 마음 마을로 하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 막을 때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슬픔과 낙심 중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기쁨과 소망의 삶으로 바뀌게 됨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 마음과 몸과 물질과 시간까지도 다 바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바쳐진 헌금위에 축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며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시며 우리의 사업과 모든 직장과 모든 계획하는 일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만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오천만발하고 잎이 묵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진심으로 사망 권세 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분부하시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여